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장 21절입니다. 첫째 나팔로 인한 재앙 중 비섞인 우박과 불붙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이 재앙이 말세에 전쟁의 무기로 인해 많은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비섞인 우박으로 인해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라지게 되며 무수한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거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나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불붙은 큰 산인데 이는 큰 산만한 불덩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나팔은 물에 대한 심판이며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넷째 나팔은 천체에 빛을 잃게 되는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애굽에 내린 9째 재앙과 유사하지만 더 강하고 전 지구적 재앙이 됩니다. 처음 네 나팔은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고 범위는 전 지구적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재앙들은 인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핵폭탄의 폭발이나 산업 폐기물에 의한 환경 파괴로 생길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에 의한 재앙은 인간들에게 떨어지지만 이전 것들보다 더욱더 강력합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배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나타나는 무적행과 무적행을 지키는 마귀 아바돈, 아폴리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적행은 땅 깊은 곳이며 이곳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탄과 마귀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을 엽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마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열어 자신의 졸개들 즉 악한 영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세력으로서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며 악을 행합니다. 해와 공기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 어두워진다는 말은 사탄의 악한 영향력으로 진리가 묻히고 이단 세상이 만연해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이해와 판단력, 양심이 흐려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도덕적 해이의 의미도 있겠지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이 현상들은 단순히 상징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무서운 전 지구적 재앙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며 하늘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또한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졸개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 곧 옛뱀 마귀가 있고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아폴리온이 있는데 이 아폴리온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적그리스도에게 빙의가 되어서 곧 42달의 권세를 얻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의 환란을 주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며 죽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무수한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하지만 죽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보호받는구나와 이제 5번째 나팔이 불었구나, 6째 나팔이 곧 불어지겠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황충지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공격할 때에 이들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 하느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을 죽지 못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하느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을 간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느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어요. 하느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로서 이들이 인침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백성들이 도피처로, 그리고 각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옮겨지는 절호의 기회이고 타이밍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과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12절,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5절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서 땅이 응답됩니다. 대환란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조소와 핍박을 받고 살게 되지만, 6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됩니다. 이제 곧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나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한 전쟁에서 같은 연월 일시에 그 정해진 시각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3분의 1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전체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토, 트리톤, 톤, 안트로폰이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장 8장 14절이죠. 9장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카이 엘리 떼산 리오 풀려지다의 단순가구 수동태형입니다. 떼산이죠. 그러니까 미래 수동형이죠. 단순가구 수동형이죠. 풀려집니다. 호 테사레스 앙겔로이 4명의 천사들이 호이 그다음에 헤 토이마스 메노이 준비되어진 천사들이 풀려집니다. 에이스텐 호란 그 시간에 카이 헤메란 그리고 나레는 이제 정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카이 메나 나레 그리고 카이 애니 아우톤 연애 희나 뭐뭐하기 위하여 아포크테이노신 하면서 가정법 죽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 트리톤톤 안트로폰 그리고 여기서 정관사 토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저 기록되어진 톤 안트로폰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이 전쟁에 참여한 2억의 군대에서 3분의 1인 한 5천만에서 8천만 가량이라고 사망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이 핵전쟁의 재앙으로서 전 세계 인구 20억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헬라 원문은 그 사람의 3분의 1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정된 명사로 유브라데 강에 결집된 2억의 군대로 다수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 전쟁에 참여한 2억의 군대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든지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참상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장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2억의 3분의 1, 즉 7천만이 1시간 만에 죽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을 유브라데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전 인류의 3분의 1인 23억의 숫자가 한꺼번에 죽는 핵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 연월 일시라는 한정된 순간에 한꺼번에 수천만에서 수억이 죽는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죽는 숫자가 아닌 한꺼번에 죽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헬라 원문 그대로 그 유브라데 강의 전쟁에 참여한 2억의 군대의 3분의 1인 8천만의 군대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귀신과 목석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대접재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재난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수목의 3분의 1과 강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어 살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전쟁으로 수천만에서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핵전쟁으로 핵무기가 폭발하는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난리와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지경이 열려서 사탄의 부하들인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이 땅에서는 더욱 범죄와 살인, 강간, 도둑질이 횡행할 것이며 이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괴로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알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계명을 지켜 나 자신을 경건으로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죽게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곧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산을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